오늘 누가복음 성경 본문을 보면 제가 송지순례 때 목자들이 양을 치던 언덕을 갔었는데 그 목자들이 밤에 들녘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가져온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큰 기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뭐 나쁜 흉측한 이런 소식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철마다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소식이, 무슨 소식이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좋은 소식입니까? 요즘 입시철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 소식은 큰 기쁜 소식입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내가 갈망하던 어떤 대기업,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다는 이 소식도 큰 기쁜 소식입니다.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에 승진 발표가 됐는데 내가 파격적으로 아주 승진했다는 이 소식도 큰 기쁜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면 이제 대박이 터진 겁니다. 몇백 대 1 그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는 소식도 큰 기쁜 소식입니다. 또 요즘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산 비트코인 가격이 수백 배 막 급등했다는 이 소식도 큰 기쁜 소식입니다.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식에 흥분하고 열광하며 막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천사가 오늘날 나타나서 평생 아까 열거한 그런 것들에 애착을 갖고 또 평생 그런 것들에 막 집착을 하며 또 평생 그런 것들에 이 고착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목자들에게 전한 똑같은 메시지를 들려준다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에 있는 아까 열거한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기뻐하듯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별로 거의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주일 칸타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성탄절 칸타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대할 명단을 빼곡히 A4 용지에 이제 적었습니다. 그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칸타타 예배를 준비하면서 명단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다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로,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악수하면서 이번에 우리 성가대에서 칸타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빨리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제가 연락을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초청한 사람들, 교회 우리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 초청한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날은 사실 크게 기뻐할 일인데 한편으로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연락을 했을 텐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엊그제 주일날 여기 이 자리에서 성가대 칸타타 공연 대신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가 와서 의대나 명문대 진학 비결을 위한 특강을 한다고 연락을 했더라면, 또 아니면 국내 최고의 투자 전문가가 천안나 우리 쌍용동 이 자리에 와서 비트코인으로 아주 대박 나는 이 비법을 위한 특강을 한다고 연락을 했더라면, 아니면 유명한 고가의 명품백을 공짜로 하나씩 나눠준다고 이 연락을 했다면 아마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성탄절에 이 초청을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 소식이 불편하고 이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어떤 때는 성가시고 구차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이런 현상은 단지 오늘날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신 첫 성탄절, 우리가 4번 24년 성탄절을 보냈지만 첫 성탄절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누가 등장해요?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직접 전해드렸습니다. 또 학자들 통해서 또 율법에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 태어나신다는 이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8km 거리입니다. 천안에서 온양, 아산까지 거리입니다. 걸어가도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온양 아산 그 짧은 거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알고도, 성경을 통해서 보고도 듣고도 단 한 사람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땅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취직하고 파티하고 돈 벌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들만 기뻐했지,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신 첫 성탄절날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한 그 인원은 0.1%도 안 돼요. 0.0000001%. 그렇게 사람이 그 당시에도 이 많았지만 결국 동방박사들 서너 명과 요셉과 마리아 2명과 이 목자들 아마 4~5명, 그 사람들 1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만이 성탄 소식을 기뻐하고 이 경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소식은 누구에게만 기쁜 소식인 줄 아십니까? 또 누구만이 이 성찬의 이 소식을 누구만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성탄 소식은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또 성탄 소식은 마리아와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이 특별히 스페셜하게 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또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성탄 소식은 아무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값싼 소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같은 이 사람들만이, 선택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복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비밀을 깨닫고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동방박사들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또 목자들처럼 마음이 기쁘십니까? 이쪽에서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의 오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음속에 조이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안 또 한국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스페셜한 이 특별한 이 은총을 받은 이 선택받은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들이 저 이란 땅 끝에서 베들레헴까지 추정하면 한 2,000km를 산 넘고 물 건너 계곡을 지나 강을 건너 왔다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당도에서 예수님을 배웠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한 2,000km 넘는 그 멀고 먼 이 길을 와서 이 마침내 그들이 별을 보고, 별이 베들레헴 구이에 누워계신 예수님을 딱 비쳤잖아요. 그것을 보고 성경 뭐라 했어요? 기뻐했나 하니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또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그 당시 목자들의 마음 상태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로 안에 있는 건 제가 넣은 거예요. 좀 뭐 100% 맞는 건데, 기쁨으로 영광과 이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이 뭐 성가대예요? 엘토, 테너, 베이스 아닙니다. 그냥 미천하니 그냥 양치기들인데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는 마음속에 이 기쁨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이 기쁨이 막 충만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 영광과 뭐 찬송을 들리며 막 돌아가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도 이 첫 성찬절에 이 동방박사들과 이 목자들 마음속에 충만했던 그 감격, 그 감동, 그 희열,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무슨 이유로 기뻐해야만 합니까? 자, 속된 세상마도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영어로 하면 so what?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내게 밥이 생깁니까? 술이 생깁니까? 이 돈이 생깁니까? 땅이 생깁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의 성탄절 이 그날에 사실 따지고 보면 태어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관절 누구시기에 왜 우리가 하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열광해야만 합니까? 아니 뭐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냥 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에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 성경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말해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명칭, 타이틀이 등장합니다. 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베들레헴에 그냥 베이비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첫 질문의 그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철학자나 문학가나 정치가나 황제가 태어났다 하지 않았으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이 유대인이지만 이 영적으로는, 영적이 중요합니다. 이 온 세상을, 이 온 만물을 다스릴 이 만왕의 왕으로, The King of Kings, 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란 말이 우리가 자주 듣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만왕의 왕이란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다스리시며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이 권세를 이 가진 절대적인 이 주권자, 이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고 유일하신 이 통치자요 이 만왕의 이 왕이시며 만주의 이 주시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 육안으로 보면 이 구유의 노인 예수는 그저 평범한 베이비 아기 같지만 영안으로 보면 이 하나님과 이 동등하신 어마무시한 이 존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600년 전에 예언한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전에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파워를 상징하는 이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아주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기 그의 노인이 베이비 그 딴난 아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또 영존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이래요.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와, 이게 뭐죠? 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17절에 보면 구유의 노인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보이는 형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 인카네이션이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대요. 또 하늘과 이 땅에 보이는 것들과 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이 땅의 왕권들과 국가의 주권들이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들이나 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겨났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으되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뭐죠? 이 엄청난 이런 존재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이 말구유관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2000년 전에 이미 떠났고 하늘 왕관을 벗어버렸지만 온 천하 만물은 여전히 그분의 이 통치를 받으며 여전히 그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 당시에도 세상에 이 로마 시대고 왕들이 많잖아요. 그는 이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의 사실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패하기도 하십니다. 또 국가나 이 백성들을 흥하기도 하시고 이 망하기도 하시고 국가를 만들기도 하시고 이 깨뜨리기도 하십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개인의 삶도 개인도 간섭하셔서 개인도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십니다. 개인의 삶을 번성하기도 하시고 이 몰락하기도 하십니다. 이 축복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좌우지간 무엇이든지 그분이 열면 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고로 국가의 흥망 성쇠와 이 개인의 생사화복, 다시 말하면 이 국가의 흥망 성쇠와 이 개인의 생사화복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하면 이 만왕의 킹 왕 대신 주님의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런 만왕의 왕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어마무시한 이 왕이 바로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는 그의 백성이 그의 보호 아래 있는 이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왕이 나를 내 인생을 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왕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왕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그런 왕이 내 편이신데 내가 낭망하고 좌절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왕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내가 실패하고 망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왕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살다가 사방으로 결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거꾸로 찔림을 당하여도 결단코 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타이틀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헤로드 왕이 그 당시 국가의 모든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구약의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어노인팅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확 부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인간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멸망의 이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 이 영생의 천국으로 이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 즐거워하고 경배하며 열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지은, 내가 지은 그 모든 이 더러운 죄악들을 과연 누가 말끔하게 이 도말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과연 이 죄인이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이 진노를 피하게 만들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 무거운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만들며, 누가 과연 이 지옥불의 이 무한한 형벌을 에서부터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해 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사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는 뭐 영웅 호걸도 아니고, 뭐 탁월한 사상가도 아니고, 명석한 과학자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유능한 정치인도 아니고, 덕이 있는 도덕가도 아닙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 죄를 속량하고 이 구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인 로이 레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이게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육신의 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이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 엔터테이너,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죄 사함입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만일 성탄절이 없었더라면 인간의 이 종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이 성육신이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성육신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이 멸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이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이 끝에 나타나셨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멸망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린 바 되셨도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어떤 인물로서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 천하 인간에게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는 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장에는 이 다른 이름들을 가진 유명한 인물들이 수없이 역사상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이름들은 내 죄를 씻어줄 수 없고 내 죄값을 치러줄 수도 없고 나의 목숨을 이 멸망에서 이 영생으로 이 지옥에서 이 천국으로 이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이 다른 이름들, 우리가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이 교과서에 기록된 이 수많은 다른 이름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제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해도 실제로 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관계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름입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믿어야 할 이름입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영접해야 할 이름입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가슴으로 사모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 목소리 높여 이 찬양해야 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또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목자입니다. 오늘 6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 항상 보살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그 책임은 1차적으로 양의 생명을 이리떼들로부터 이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양을 기름지게 먹이고 보살피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또 10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이 영접한 그 살아가는 모든 이 그 양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성한 라이프, 더 풍성한 인생, 더 복된 인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선한 목자로서 주님의 책무는 영생을 얻은 그 양들을 천국 갈 때까지 기름진 꼴로 먹이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못 먹어서 삐쩍 말라있고 병들고 비실비실하면 양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요? 목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정말 영양실조 걸렸고 비실비실하고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시로 내가 목자로 나에게 맡겼는데 이 담임 목사님 제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들게 한 이 양들이 영적으로 못 먹어서 삐쩍 말라있고 비실비실하고 병들면 양의 이 책임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실감 나세요?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의 품 안에 있는 그의 손에 잡혀있는 그의 사랑하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따뜻하게 입히시고 24시간이 범사에 이 보살펴 주십니다. 주님은 이 목자로서 우리를 영육간에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나를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또 번성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삶 전체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생전에 누구보다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생히 체험하고 풍성하게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와 같은 경험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나의 평생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왕으로 그리스도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을 때 몇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를 드렸죠? 황금입니다. 금은 고대부터 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높은 왕을 아련할 때는 반드시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고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는 무엇을 예물로 드렸어요?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태우는 사용하는 이 거룩한 향입니다. 유향.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며 오신 것을 알고 그런 의미로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마지막 드린 세 번째 예물은 뭐예요? 모략. 모략은 그 당시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이 방부제입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버린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죽은 것을 예시하는 이 모략을 그래서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황금과 같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자고요. 금과 같은 변치 않는 믿음. 또 성소 이 제단에서 이 타오르는 유향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 자신을 태우고 이 불살르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략처럼 불쾌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가집시다. 동시에 오늘 성탄절에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요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런 신앙을 갖고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